계속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7장을 보다 보면 그 요한복음 7장이 조금 길고 때로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 7장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외쳐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무언가 갈급한 느낌이 있고 좀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서 외치신 그 한 말씀,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에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명절 기간입니다. 7장 처음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이제 그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지어 살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성대한 날로 이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사이로 이제 물을 한번 떠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이 제단에 꽉 부어버리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을 상징하고 또 이제 풍요로운 축복과 이제 영적 갈증을 해결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은 명절 중에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명절 끝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절 마무리하고 그 의식을 보기 위해 모여 북적북적한 그 한 자리로 모이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가 조금 상기되어 보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앉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긋나긋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 지금 내가 할 이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외치는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단어, 이 누구든지는 아주 포괄적이고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계획의 본질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진리, 누구든지에 대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단지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특정 집단이나 어떤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기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나중에 쭉 묵상하시다 보면 7장을 보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들이 잡지 못하고 오니까 그들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선을 긋습니다.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는 없어. 이거는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미혹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너희들은 좀 약간 깔보고 낮추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을 긋고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라 하면 마땅히 왕의 모습으로 와서 지위가 높은 자신들부터 구원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예정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몇몇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과 조건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최지상 목사보다 키 큰 사람만 구원받는다, 한번 해보십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눈 구분을 철저히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육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심지어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큰 은혜와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구분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목들과 죄인들이 환영하는 그곳으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여전히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며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물리적 갈증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갈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가 언제이십니까? 마음에서 오는 간절함이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도 맛있지만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좀 좋아합니다. 라면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만 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시간적으로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라면 광고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칼로리 가득한 그 뜨끈한 라면, 그 자극적인 라면을 먹고 나면 제 몸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물입니다. 시원한 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찾아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우리를 자꾸 채워 나아갈 때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더 좋고 성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 나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바로 영혼의 목마른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갈증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라면을 먹고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누가 갈급한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해답을 마태복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온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야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문자 그대로 짠 맛에 좀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짠 맛에 그 맛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세상의 짠맛을 느끼게 하며 그 짠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짠맛을 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우리가 먼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는 주의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내게로 와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선언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야 한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아닌 내게로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방법과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만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도덕적 훌륭한 위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여긴다면 마땅히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외쳐 말씀하신 것, 이 복음의 핵심. 왜냐하면 그 초막절을 지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다른 길이 있다 소개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 더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마치 진리인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은 이 거짓 가르침이나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탈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러한 세력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우리를 혼란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악한 세력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선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악한 계략들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그 옷자락 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없음을 빨리 알아채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내 길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한마디 복음의 핵심은 마시라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시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마셔야 합니다.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내 속에 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깊이 만나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 저 대신 물 좀 마셔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마셔야 제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외치면서 하신 이 말씀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내 안에 들여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신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 되어 흘려보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을 붓는 그 의식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마심으로 내 배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옴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변화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물이 되어 다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외쳤던 그 말씀, 열방의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그 강의 역할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그 강이 흐르는 양쪽의 뚝을 중심으로 이제 사막과 같은 땅을 생명으로 바뀌게 합니다. 마른 땅에 녹색이 피어나고 짐승과 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번영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와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모이는 복이 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신 그 은혜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하게 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그리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마시고 그치지 말고 그 생명의 물이 충만한 우리로 향하여 그 생명의 물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한 말씀, 그 외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여러분이 현재 영적으로 가진 상태가 무엇이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만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을 마시고 그 마신 물을 통하여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기쁨, 그 평안, 그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그 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